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길지 않죠? 한꺼번에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또 이제 길잖아요. 한 문장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슴에 담고 열심히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과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장 감사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멸망할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당연히 감사하며 삽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날마다 감사할 은혜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었어도 우리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요. 오히려 이 구원의 감사가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겸손합니다. 은혜로 살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겸손해서 삽니다. 또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충성합니다.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분이 중요합니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죄를 지어서 사형 판결되고 사형 확정된 판결 받은 사형수와 똑같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예수를 알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 살아서 이미 죽은 존재, 심판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단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만이 약속해 줬을 뿐이지 지금 다 죽은 존재. 우리도 저 예수에는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죄 많이 진 사람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였습니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은 한 그 심판이 확정된 존재입니다. 이미 심판은 떨어진 겁니다. 판결 났습니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죄 가운데 행하여 일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사역상 너희라. 그러면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마귀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면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3절에는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가여 다들과 같이 본인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더니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인간 남을 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의 지난날의 삶과 모습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노력과 수고로 죄를 벗어날 수 없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죄 때 심판받아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 회개할 때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가끔 그러냐, 목사님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참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 의외로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나같이 온 사람이 있으면 보라고.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기는 잘 믿겠다. 뭐 성격이 중요하지.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격이 전에 인간의 죄인된 존재예요. 악한 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새 사람 됩니다. 그러나 남보기에 법을 사는 사람도 자기 죄를 죄인임을 인정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인됨을 인정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자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가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 죽은 존재이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인간은 날도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을 깨닫고 예수의 은혜밖에 없는 깨닫고 확실히 내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 심판을 면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 하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인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죽은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준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의 대학을 대신 지는 죽게 하셔서 제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한 은혜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죄인에게는 정죄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되게 너는 구원받아라. 내 죄를 내 아들이 대신 지고 죽게 하지 너는 살아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이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전하게 되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의 이유가 없어요. 은혜를 못 깨닫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러나 이 사랑이 나에만 아니라 모든 데 좋은 것을 알고 모든 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때 혼자 배낭 하나 메고 내려와서 자선관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러면 성공한 후에도 안방 벽에 그 배낭을 걸어놓은 거 있었답니다. 일이 잘 교만하려고 그러면 그때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배낭 메고 맨몸으로 내가 살았는데 그거 생긴다 생각하고 겸손하고 감사해야지. 어렵고 힘들 때는 그걸 배낭 바라보고 그때도 살았는데 그때도 어려움이 살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있는데 내가 교만할 수 있는 낙심할 수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좀 잘난 것 같아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죽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사랑의 감사가 식어진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나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십자가로 오고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 나를 살리는 확신과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고 때로는 겸손하고 또 힘을 얻고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구원을 선물합니까? 구원받기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믿는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없습니다.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선물 받을 때 돈 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만 보시고 구원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은혜요? 아들을 주시는 은혜. 나를 구원하게 아들의 생명버린 은혜를 그 조건 없이 주셨고, 조건은 따로 뭐예요? 믿느냐. 자, 세례문답할 때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죄로 인해 갈라져 떨어져 있었는데 죄가 많게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오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 왜 그러셨느냐? 사랑하셔서.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라고 말해서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야 될까요?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못 믿겠어요. 아니라 믿습니다. 그런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 내 사랑을 믿어? 나는 너를 위해 구원하는 내 아들을 죽게 하고 십자가로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어. 너 이 사랑 내가 이 사랑 믿어?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1도 없어요. 의롭게 행한 게 없어요. 진 것 죄만 지었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0.0001도 없어요. 조건 봐선 구원받을 수 없어요. 100%. 그런데 하나 물으십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믿어? 나 믿어? 왜 나를 사랑해?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데 믿느냐고. 네, 그럼 됐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물을 받은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살지 분명히 나타나죠. 우리가 의롭고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주셨고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그냥 주셨나요? 너무 비싸서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명을 값으로 치냐고요. 온 우주를 다 내놓은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너무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믿음만 무엇이 그냥 선물, 액다 너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있나요? 믿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았겠나요?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있어야죠. 자랑하는 건 뭡니까? 당신들도 나같이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 전도할 때 조심할 그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안 믿어? 알아서 해. 당신 난 천국 당신이 지옥 갈 거 알아서 해. 이거 교만입니다. 저런 게 예수 믿겠나? 그거 교만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같이 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 거 알고 이 구원의 선물이 뭐나 좋아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합니다. 은혜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면 사도 바울도 말씀하죠.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뭘 자랑할 게 있나요? 이 하나님의 선물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에 지으심 받았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시아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사랑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근데 이 선한 일은 어떠냐? 우리가 그를 위해 지으심 받았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실 때 죄나 악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고요. 하나님 지으신 목적들을 살려왔다고 죄와 악을 행하고 살고 있는데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본래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이 내가 구원을 누릴 뿐 아니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하신 목적이라.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느라. 나의 영광을 창조했느라.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데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를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 주기도문에 나오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삶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만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십자가 갈립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영광에 살아가요. 나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거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면 고맙고 안 알아주면 미워요.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해. 알아주면 더 고맙다고.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받는 사람은 나는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잘해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진짜 똑똑하네, 일 잘하네, 일 많이 하네, 헌금만 전도 많이 하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일하시네.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하심이라. 세 번역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살리셔서 저렇게 하늘에 앉혀서 과거 영광을 합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시면 다시 일어나서 영광의 나라 주의 보좌 앞에 앉게 될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미 과거로 앉히셨다고 합니다. 왜요? 확정된 사실은 과거형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확정된 사실은 항상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서 주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와 함께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십자가 주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기록이 약속한 대로 주님 오실 날 하늘나라 들어가서 주의 보좌 앞에 앉게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확정된 겁니다. 이미 간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고 하늘 보좌 앞에 주의 보좌 확정된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리시고 높이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는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래? 저런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래? 저렇게 악한 인간도? 내가 알기에 저거 진짜 나쁜 놈인데?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죄인 누구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면 당신도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받게 원하신다.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보라고. 나를 보. 내가 얼마나 나쁜 놈, 얼마나 악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아들 나를 구원하셨다. 당신도 구원받는다. 하나님 당신도 구원하신다고,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나를 살리시고 높이셨다고.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신 목적, 은혜를 갚는 삶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의 풍성한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를 죽은 나를 살리신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구원 명수화된 사랑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이 복음 구원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들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떨어졌습니다. 집행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형 집행을 미루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 심판되는 날인데 자꾸 미루십니다. 왜 미루셔요? 한 사람 더 구원받게 하셔요. 2024년 성잔치 우리가 VIP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 또 그때 또 만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예선 하기 전에 주님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그가 하나 부르지 말지 모르는 누구는 모릅니다. 내가 그 전에 부르지 말지 모릅니다. 그런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 내 사랑은 가족, 내 사랑은 친척, 내 이웃 구원받기 지금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고 사형집을 미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은혜로 구원삼에 사는 삶은 단단합니다.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VIP에게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 만나고 사랑 베풀고 초청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전하지도 않으면 그건 하나님 벌받을 일입니다. 예수는 저 선포하고 나는데 단 한 사람 외에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라고 초청하고 그건 하나님에게 장명받습니다. 그러나 전했으면 적서 우리가 전했는데 오지 않더라도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받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죄를 주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구원의 감사함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는데 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심판을 집행을 미루시고 내가 구원받기 기다리셨다가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아들 예심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대로 영광 위에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여서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입술로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큰잔치 9월 24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더 일하셔서 한 영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구원 역사가 흥망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위해, 내 사랑하는 친이웃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귀를 들으시고 주님 일하셔서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과 전도를 다시 살아나고 기름을 얻고 힘차게 복음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교회를 위해 기름을 세우신 장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한 충성 여기셔 기름을 세우셨고 사용하셨사오니 배전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어서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본을 받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에 잘되게 하시고 이를터로 축복하셔서 마음껏 충성하며 역사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도 축복하시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가족 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하나 되고 사랑은 하나 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 영광 드리고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아들, 딸,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구원 확신을 가지고 부신 비전을 따라 주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약속 믿고 담은 주의 사랑 때문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시고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